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문제에 대해서 큰 그 개념 정리를 했고, 이제 빨리빨리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1장 4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교회 시대 전 기간에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건축된 신부 성이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우편 양들을 위한 하나님의 장막을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들도 지천사들, 천사와 동등이 된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어주러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은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로 구속받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기업인 왕국 백성들이 되거나 끝내 영원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천년 기간에 우편의 양들은 새 세상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들이 되어, 새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들인 것이죠. 새 하늘의 신부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은혜의 영들은 신부 또는 인도자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의 그 천년 기간의 우편 양들은 새 세상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들이 되어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의 보양을 받고, 좌편 염소들은 천하 만국 백성들로서 마국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출장 통치를 당하며 전도를 받지만 끝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불신자와 대적자들은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의 영원한 형벌에 던져집니다.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예언된 큰 환란의 때인 짐승의 때가 임하고,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우면 그들은 신부의 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셔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구름을 타고 오셔요. 오순절을 재현하여 새 세상의 구속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우편 양들을 위해 주님이 준비해 주신 장막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은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인 12지파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에게 기업,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즉 주님의 교회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분들은 주님과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서 보좌들에 앉아서 지금 2000여 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왕노릇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들은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부활 승천 하셨다가 오순절 때 불꽃 천사로 다시 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주신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야. 주님의 부활 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죠.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와 함께 부활 또 승천을 했던 것이고, 오순절 때 재림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참장막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새 몸인데, 이 생에 오셨던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신 독생자의 몸인 사람 예수의 몸은 첫 장막이죠. 그것은 아담 세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아담 세계의 땅의 에덴을 상징하므로 유대 교인들에 의하여 무너지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신령한 둘째 장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장막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영으로 다시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것을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응한 것이죠. 부활의 날 저녁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을 받은 것, 즉 초실절의 절기를 실현한 것이, 즉 성령 침례를 실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신실하게 쫓아가신 사도들과 증인들과 일곱 영들인 대언의 영들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서 벗어야만 신령체를 덧입은 영혼이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사람 천사들의 큰 무리인 구름 속으로 구름 같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영들 끌려 올라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땅에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가시는 말씀을 할 때 충분히 나눴어요. 오실자의 표상이었던 첫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수고하며 일생을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그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받아들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분의 새 몸은 하늘의 참장막인 교회. 근데 이것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 장자들의 교회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된다, 흙에 기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지체들이 되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진리의 사랑 안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니,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어 구속받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것은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인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새 몸,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나 홀로 신령한 척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은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대부분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의 영이 속에서 은근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에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영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딱 가려놔 버리는 것이거든. 주님께서 당신의 참 제자들을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셨는데, 주님은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과 승천을 거쳐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인자로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죠. 도적같이 오신 그 영이 되어서 제자들에게만 오신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참 제자들은 이미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들의 제자들의 속에 지금 현재 살아계신 중이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에. 그런데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자신의 그 신앙이 예창조에 속한 사람인지 새로운 피조물로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장자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요 하늘의 참장막이며 오는 세상에는 신부의 성이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남은 자들에게 내려와서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님과 함께 오셔서 지금 장막이 되어주셨다, 보호막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꼭 영감으로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하늘의 장막 성전은 열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만유인 신천지로, 이것도 이만이 아니냐고 또 그럴까 무섭네, 옮겨진다는 뜻은 구속받은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 이 장막을 벗고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의 성에 들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오른 14만 4천을 인도하여 어린 양께 중매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이기는 자들인 증인들에게는 오는 세상의 새 땅에 남은 자들인 양무리로 세운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기억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이 생을 떠나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들을 준비해 놓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죠. 우리와 함께 이기는 자로 승천되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는 세상의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받은 지체들의 다듬어지고 온전케 된 영혼들은 주님의 몸을 세울 자제들이며 장자들의 교회인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자제들이 되려는 목적이지 각자가 무엇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속생명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말해, 자기가 막 예수가 되고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조물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과 우리가 예수가 된다는 말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값없는 은사로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모여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워야만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신부 성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 천년이 지난 후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자연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실의 장막을 벗으면 그 영혼이 다시는 유동하지 않는 하늘의 참 장막인 신부의 성에 들어가 각자의 은사와 분량대로 자기의 위치에 맞추어지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세워지는 신의 도성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잘라지고 마름질되고 이렇게 다 연마가 다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제목은 어디다가 갖다가 끼워 맞추겠다라는 하나님의 건축자가 다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집을 질 때도 설계 도면에 따라서 어떤 자재를 준비를 할 때 도면에 맞는 어떤 자재들이 큰 자재도 필요하지만 중간 자재도 필요하고 아주 작은 자재도 필요하고 심지어 비음으로 이렇게 껴야 되는 그런 자재도 다 필요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자재라도 없으면 그 집이 완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집은 이렇게 짓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질 때 보면 산에서 나무나 돌을 떠다가 마름질하고 다듬고 다 해가지고 성전 터를 닦고는 거기다 갖다 그대로 갖다 딱딱 맞췄다고 돼 있어. 제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지금 마름질 당하고 있고, 이 생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그 대들보 뭘 이렇게 돌에다 올려놓는데 대들보가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밑바닥에 비움으로 이렇게 쳐서 놓는, 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 비움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건데, 아무리 대들보가 크고 좋은 걸 장만했어도 그냥 무조건 세우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당신에게 거처를 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날마다 영생을 취하고 하늘의 새 장막으로 덧입어서 이 생을 떠나 우리가 영생할 거처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완전하게 옮겨질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린다 그러죠. 조명,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곧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이기 때문이다. 해, 달, 별 모든 초식, 곡물, 들짐승, 집짐승, 인간, 세상 모든 것, 어떤 사건 이런 것 전부 다 그게 만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걸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있는 존재라는 건 만유, 모든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만유 중에는 지옥도 있을 것이고 귀신들도 있을 것이고 마귀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도 있게 하셨느냐고. 예, 하나님이 필요해서 마귀도 있게 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스스로 있거나 마귀가 스스로 있다면 마귀가 창조자죠. 창조자가 있으라 하심으로 그게 있는 것이지, 창조자가 너는 없어져 그러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싹 이제 사라질 거예요. 때가 되면. 이것은 전능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만유가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건축 차지들인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나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는 날 건축자이신 우리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각 지체들의 분량대로 새하늘 성전인 신부의 성으로 불러 모아서 족제 족소에 맞추어 영원한 하늘 장막을 완성하여 어린 양의 신부로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만유가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늘에 앉혀진 즉 하늘에 기록된 성도들의 종회를 대표하는 장자들의 교회 부임을 이 생에서 회복해야 하고 실행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만 오는 세상의 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린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상 예배당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참 꿈과 같은 얘기죠. 자, 어떤 비올은 어떤 장소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운행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루는 것과 같이 오는 새 세계에서 어떤 지체는 어떤 밝기의 빛을 발하는 별이 되므로 각자가 이룬 구원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위치를 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조상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에서 얼마만큼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빛의 근원자이신 주님께로부터 발해져 나오는 참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들이 되는 이야기다 이거. 그래서 빛의 세계, 빛의 아들들이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때 밝은 빛을 반사하는 별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권을 행하며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영광을 상으로 받고 우편 양들의 영적 거처인 신령한 장막이 되어 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상속으로 받는, 되도록이면 다 5골을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라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계시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의 영을 말한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까? 내 교회라는 게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나라인데, 마귀의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교회, 세상 교회, 많은 무리한 큰 음력 교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세상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는 주님의 교회에게 맡긴 그 권위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떠한 혼잡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따따붙다 하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같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생명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생명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어둠이 빛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돌은 보배로운 산돌이며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성령과 연합된 성도들의 심령은 또한 산 돌들이요 보석들이니 앞서서 다듬어지고 마름질된 큰 보석 위에 규격에 맞도록 다듬어지고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기초돌이 되시니까 그 위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다듬어지고 마름질된 작은 보석 돌들로 첨누어서 영원한 하늘의 보석집을 짓되 다시는 마귀의 해함을 받지 않는 살아있는 보석집을 이 생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짓도록 건축자재로 드려져야 된다 말이에요. 준비되어져야 되고, 자, 본문에서 내 집을 세우리니 라는 선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죽음의 권세인 사망이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교계인 기독교계와 주님의 교회는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세상 교회는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세운 짐승의 몸인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세웠죠. 세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까지 사탄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큰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좌를 세운 짐승의 몸인 많은 물리안전 큰 음료, 세상 교회와 정결한 처녀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계시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했는데, 내 교회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때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은 주님의 교회에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심판대에 왔는지, 많은 무리한 큰 음력교회, 세상의 7교회 생활을 하다가 왔는지 이걸 가지고 최후 심판을 한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집을 세운다,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운다라는 거, 짐승의 몸 마귀의 집을 세우는 것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대조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구원자인 반석이 그들을 따랐으며 하나님은 그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게 하시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본디 영원한 하늘의 반석집에 사용되는 보석들은 에덴 동산의 하윌라 땅에서 나는 창세기 2장에 이미 나온 말이죠. 금과 보석들인데, 금과 보석들과 기타 재료들로 세워진 영원한 하늘의 장막은 여호와 자신의 신을 부음받아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 즉 새로운 피조물들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정금 보석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성이 옮겨져 있죠. 거기는 그 성은 전부 길이고 무엇이고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12보석의 터 위에 그 정금집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보배로운 산 돌들이 되도록 재련하고 규격에 맞추어 다듬는 과정에서 눈물, 사망, 아픔, 애통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년이 틀 때는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가야만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이라는 것은 흙에서 취한 옛사람의 성정, 이것이 다 지나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인성과 연합된 마귀의 성질인 육성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늘의 성분인 신성과 온전히 연합된 인성으로 재련하고 또 필요에 따른 규격에 맞도록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이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눈물과 아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사망의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연단을 받으면 실제 단련받는 것은 우리의 구속받은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고통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이, 육신의 몸이 어디 뭐 째지고 뭐 다치고 그래서 아픈 거는 그냥 육신적인 병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이게 꿰매고 약 바르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런 영적인 아픔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아까 7 여자가 한 남자 붙잡고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칭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 그건 뭐예요? 첩으로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로 이 생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자들 얘기가 말라기서에 나온 거잖아요. 그들이 믿음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세상사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사 때문에 이런 아픔, 고통, 눈물 이런 걸 당하는 건 표상이지, 영의 일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성경을 도대체 읽어를 꺼먹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길게 중언부언해서 쌌는데 도무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요한도 계시록에서 작은 책의 열린 책을 줬는데 이 책을 열 자가 없는 걸 보고 나서 애통했다고 그랬어. 탄식해 가면서.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와서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것을 열어줄 거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계시를 요한이 받은 것이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열어주신 내용이. 자, 사람으로 이 생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하며,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기간에 육성을 제거하는 불시험을 통과함으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보석으로 재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또 강한 돌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일수록 불이 점점 강도가 강해져. 7배나 뜨거운 불 속에다 넣어야 돼. 이거는 웬만하면 안 녹아버려. 이놈은. 그런데 이제 그건 경험이 필요하죠. 이것은 내가 당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라고 이런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평상적인 불,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고난만 당해도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면 제일 좋다. 나는 푸릇하게 매를 사서 매맞아가면서 막 하나님이 손이었더니 맛 좀 나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할 필요도 없다고. 그거는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죠.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훈육을 하는데 동아리가 더 그랬더니 이를 이렇게 물고서 말을 각오하더니 이제 지금보다
몇 대 맞는 그 한번 세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막 더 소리가 커져.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녀석으로 몇 치면서 그러다가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막 후려 갈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막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이제 그 소리 나올 때까지 막 후려 쳐버리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요. 매일 이렇게 들어서 치려고 하면 이거 쌀쌀거려서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막 용서해줘 막 이렇게 하면 치려다가 못 치죠. 용서해달라는 놈 잘못했다는 놈 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인생의 본향을 모르고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피땀을 흘리며 생존의 투쟁을 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이 생을 떠나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돌아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근원지가 어디며 내가 돌아가야 할 참 본향, 더 좋은 참 본향이 어딘지 이걸 알아야 된다. 조물주에게서 내가 와서 조물주에게로, 예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그분의 말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영을 받아 짐승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곳이 어딘지에 대하여 전혀 의식이 없다면 이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지 않는가.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고 향하여 달리는 사람을 아브라함과 함께 성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은 자신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불못을 향하여 달리면서도 참 하늘로 짐승 세계에 붙잡혀 있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짐승 나라로 이끌려 가고 있어. 제 발로 막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서도 이런 증거를 하면은 눈만 멀뚱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그런 소리 들을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막 이래버리고, 이러면 정말 참 답답하죠. 비록 흙집을 입고 이 생을 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장막인 성막집에서 제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성막은 네 겹의 포장으로 덮은 집으로서 출애굽한 12지파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백성들의 경배 처소를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역사와 생사호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흙집에서 육체대로 살다가 죽어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 티끌로 돌아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데, 비록 연약하여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흙집을 입고 산다 해도 네 겹의 포장으로 덮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는 자들이요, 영원한 하늘 장막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 말씀이잖아요. 이 육신의 첫 장막인 흙집을 벗을 때 첫 장막에 살면서 건축한 영원한 하늘의 보석집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영원한 저소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 마음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첫 장막인 흙집을 벗고 보배로운 산 돌들로 건축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그날을 바라는 사람이 약혼녀가 시댁으로 시집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가는 거죠. 성경의 안위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영과 신부의 초대에 순종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로 건축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기꺼이 들여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께 드려진 11조와 화목제 제물들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돌려 주시며 마귀에게는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마귀의 것이냐라는 것은 결정나는 거다. 이렇게 마귀의 밥인 모든 흙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불못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달려가지 사실은. 또 우리는 흙집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향내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는 십자가를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함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령한 새집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옛 것들을 다 벗어나서 새 것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지도록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걸 꼭 붙잡아야 돼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지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동일한 이상을 따라서 신실하게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장막에 대하여 영적인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 하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참 하늘이란 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과 대비되는 영인데, 참 하나님의 영은 참 하늘이고 마귀의 영은 처음 하늘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거듭난 심령이 그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면 새 하늘에 앉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나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속에 거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아서 모여져서 주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새 땅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믿음의 후사들의 영원한 거처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인 신부 아내를 의미하므로, 이 새 몸이 두 번 있다가 나왔네. 새 몸인 신령한 몸, 곧 신부 아내를 의미하므로 구속받은 영혼들이 신령한 새 몸을 덧입고 새 우주에 나타나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후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기록하였으며, 믿음으로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인 장자들의 총회 교회의 모임에 이미 너희가 이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이를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들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인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가 되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궁정 내실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왕궁 내실의 주인은 황후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남겨졌을지라도 그 생명이 영에 있는 성도들을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로 보시며, 그의 혼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땅에 있는 짐승들로 보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바다에 거하는 짐승들로 보십니다. 궁창 아래의 많은 물이 낮은 데로 흘러서 보여 바다가 되었는데, 많은 물로 낮은 땅을 덮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며, 심판의 영인 세상의 영에 덮인 땅은 짐승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하므로 결국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의 혼은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짐승인간들의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늘의 왕국으로 데려가시는 구속의 일을 완성하신 결국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밤도 다시 있지 않은 것은 어둠의 밤바다인 짐승인간들의 세상은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구속하신 양들을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왕국인 주님의 교회로 세워 어둠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일곱 등대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어둠과 사망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상의 영도를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교회를 정복하고 사탄의 보좌를 교회 위에 세웠으므로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신 주님은 죽은 신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실패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타락한 세속화된 모든 그 혼잡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대례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은 세속화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상징되는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어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리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마귀의 사자들인 바다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첫 것이 부패되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기 전에 우리 속사람이 신령한 참장막으로 완전하게 덧입혀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깨는 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을 유업으로 실제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후로는 짐승들의 세상을 진노의 불로 심판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세상을 있게 하는데 새 세상의 새 땅에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인 마곡 백성들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오는 새 세상 사람들로 생존함으로 인마진 12지파에 의해서 마곡 백성들이 다시 전도를 받아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인 14만 4천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증인들과 신앙의 정조를 지킨 신부는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새 땅의 사역자들인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와 철장 권세를 잡은 고의 영과 정신을 주장하여 새 땅의 백성들을 공급하여 지금 나도 아닌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나의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계시면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세상 말 그 신에 시효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에 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증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래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잡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혼재된 상태의 그 혼잡한 영으로 백성들을 가르쳐내면 백성들이 온전하게 분별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집회 오늘 하나님의 장막 오는 세상에 땅에 참 장막을 세우는 문제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상,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회복된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다 계시로 요한에게 열린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열리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